기적의 사람 하면은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은 엘리야와 그의 승계자였던 엘리사가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적을 빼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밋밋하고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어난 기적은 오늘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면서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닉네임으로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 전쟁 이후에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러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원래 독일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서독의 경제적 발전을 일으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소위 아버지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세대가 어떤 세대였느냐?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또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험한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이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과히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이를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의 기적,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기적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통 병고침에 더 초점을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병이기에 이 고질적인 병에서 해방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방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 불편한 질환으로서 낫지 않아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안진병에도 일으키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여기 고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결국에는 빼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함과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그 어떤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지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고 또한 은혜가 족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병고침을 받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나 망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매일같이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감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대면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을 대면하려고 한다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의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소원과 억울함과 속사정을 언제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말씀이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구원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지만은 그 말씀은 또한 나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앞에서 면전에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왕을 대면하려 한다거나 대통령을 대면하고 한다고 했을 때에 감히 뭘 여쭤보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소원을 무슨 소원을 아뢰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화라 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또 주님께서 나에게 또 지혜와 또 우리에게 감동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못 있지만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짊어지셨지만은 그 구원의 사역,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심으로 오묘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기적을 필요치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급자족하는,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과거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람,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 데려감을 당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에 처음부터 보면은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사가 더불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왔을 때도 머물라고 했고 베델로 갔을 때도 여리고에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 머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한 번은 같이 따라가지만 2번, 3번 했을 때는 마지못해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할 것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러한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그러한 엘리야의 부탁에도 엘리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때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라고 비로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엘리사에게 뭔가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구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에게 2배 이상의 능력이 스승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한 것을 비교하면은 엘리야는 살아생전
크게 보면 7가지로 했고, 엘리사는 그의 배인 14가지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부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엘리야보다 더 많은 어떤 사역을 하고 더 많은 기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번역하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함을 또한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에 2배나 더 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생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친히 가르쳤고 또 지도했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나타난 엘리사가 다른 생도들과 같이 똑같은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자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결코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유산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특별히 장자에게 2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러한 장자의 그러한 특권을 생각하고 2배의 그러한 영역을 주시라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때 엘리야는 그러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만한 능력과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엘리사에게 그럼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고 하늘에서 주신 그러한 능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사에게 네가 그러한 영안의 눈이 열려 있다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다가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떠나게 되었고 엘리사는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남긴 물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평생 입고 다녔던 허름한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입은 그 옷, 허름한 옷이지만은 그 옷은 선지자적 직무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강가에 있던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영이 엘리사에 임한 것을 눈으로 또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직은 엘리사에게 완전히 계승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을 하는 사역입니까?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처럼 기적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기적을 한 가지씩 사례들을 들어서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사람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구약의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물이 없는 장소입니다. 메마른 장소입니다. 아무리 반석이 쪼개진들 그 물이 쏟아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의 일을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치고 나서 마실 물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지만은 그곳은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르비딤이라는 곳은 물이 샘과 개울이 있어 넉넉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그 르비딤에도 가뭄이 일게 되었고 또 그 물이 고갈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 르비딤에 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곳은 물이 기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기다려 있고 목이 탈 지경,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홍해길을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매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에 동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한 그곳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나타나면 그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으로 느낀 것은 처음에는 생소했고 처음에는 신기했고 뭔가 달라 보였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을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혀 기적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적이라 함은 기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백성은 광야 같은 시련 중에도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픈 일도 당할 것이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큰 은혜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삶이란 것은 하늘에서 떨어져야만 갑자기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실이 기적의 삶이란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의 길은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 이 출애굽을 했던 지도자인 모세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적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식사 때가 훨씬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끼니를 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집에까지 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은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는 방식과 달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리 모아봐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락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200데나리온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도시락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양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이 가져온 오병이어 같은 도시락을 4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있는 도시락을 퍼주어도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차도로 남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풍성하고 넉넉했습니다. 그 무리는 무려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5,000명이라면 거기에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또
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웅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것도 너무나 풍족해서 12광주리를 남도록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그 헌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나눔이었습니다. 기적은 나눔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져와서 풍족해진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과 나눔이 있었기에 기적의 역사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한다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만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양식을 주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은 신령한 반석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준 만나를 평생 먹었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떡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주님의 영의 양식이 없기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육신이 메말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석이시오 생명의 떡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인생의 행로를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련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물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 수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했다고 해서 이것이 좀 불편하다, 저것이 불편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래서 불평 불만을 버리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기적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